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지난주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주 믿음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이나 몸이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다 치료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저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사랑받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원이 너무 기도 잘해줘가지고 고마워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친구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이 사람? 빠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 말고 사울이에요. 자,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이 일을 옳게 여겼다. 이 일을 옳게 여긴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요 나사렛 이단, 발음을 좀 잘못했죠.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도 쇼고 저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아주 귀신짓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따라합니다. 사울.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에 대하여서는 아주 신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못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지켜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사울이 누구를 믿는 사람? No.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싫다 얘기하면서 지난주 보았듯이 사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 잡아서 끌고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돌 맞아 죽게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옳게 여겼던 사람도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셨고, 그 빌립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한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으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지. 사실 누군가 우리 예배에 와가지고 지금 야, 너 왜 기도 드릴 때 눈 감고 기도 드려? 이러면서 막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야, 너 감히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러면서 막 우리를 막 때린다고 생각해봐.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외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예수님, 또 거짓말쟁이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9장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친구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2절 말씀 보면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이제 보내는 편지를 좀 써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달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울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사울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겁니다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사울의 목적은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입니까? 죽이겠다. 1절 말씀대로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될까?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했어.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셔야 돼? 저 사람한테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사람에게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 근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 괴롭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걸 전하였던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옳게는 여겼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교회를 박해하는 게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에서 말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이때 예수님께서 임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순간 소경이 돼요. 소경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맞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장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순간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 그래가지고 눈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한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표현 9절에서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사울이 3일 동안 자, 8절은 먼저 얘기하죠.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얘기하고요. 9절에서 사울이 3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11절 맨 밑에 줄에 주님께서는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11절 눈으로 보세요. 그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다? 11절 맨 밑에 그가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따라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미안하다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만약 눈이 멀게 되었지만
저를 눈멀게 하신 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이었던 건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던 건가요? 사울이 3일 동안 눈 감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기도하는구나, 끝, 이러실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사울이랑 얼굴이 좀 다르지 않나? 자, 이 사람,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자, 얼굴이 좀 달라. 누굴 것 같아? 아직 성경을 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0절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럼 누구야? 바로 아나니아야 하고 부름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때리고 다녀.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두드려 패는 그 사람에게 잠깐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안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때리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반가워? 싫어? 무서워요? 기뻐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을 알아. 어떻게 아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광야로 쫓겨나는 일에 앞장섰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뿐 아니라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걸 아나니아가 알아, 몰라? 알아. 알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에게 좀 가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면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해. 바울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도 봤대.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시 다가와서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 그 기도의 응답에 열쇠가 되어 주어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게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14절.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괴롭힌 사람 누구였어? 처음 스데반. 또 누구였어? 빌립이라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무섭다. 무섭다. 이거 1글자로 줄이면 뭐죠? 누가 방금 쫄 누구예요? 쫄. 자, 따라합니다. 겁. 겁을 먹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겁을 먹은 거야. 왜냐하면 사울이 만만한 사람이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나러 가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자,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사울에게 기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거든. 가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 사람에게 받게 할 많은 고난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셨고 자기의 도구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사울만 도구 될 뿐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따라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의 원수 사울아 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야. 자, 17절 말씀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 무서웠지만 사울에게 다가가서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이 장님된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당신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당신을 통해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당신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18절 우리 눈으로 봅시다. 18절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이 어떻게 됐대요? 다시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따라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음식 먹으면 뭐가 다시 되찾아져요? 기운이 되찾아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대요? 지냈대요. 제자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어? 원래 안 무서워했어? 원래 굉장히 무서워했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울도 형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와 함께 며칠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따라합니다. 세례받은 이 사울이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던 사람? 박해, 죽였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어라.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것을 누가 해준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일? 바로 원수되었던 사람과 형제가 되는 일.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님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어떤 일? 바로 요 기도의 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처럼 사울에게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나니아처럼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그런 사람이 되면 21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21절까지 읽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21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도 이제 다 아는 거야. 이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22절 말씀처럼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죽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사울이 변하니까 당황스러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당황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울을 인하여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회심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예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이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나 이제는 그를 형제로 여기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이 믿음 닮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점점 멀어졌었죠.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곳은 어디였나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했지만 다메섹 가던 길에 누군가를 만났어.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됐죠? 자,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습관 만들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이번 달 거는 다음 주에 끝나요. 보시면 다음 주 점수까지가 이제 배지를 받는 점수가 될 거고요. 암송 발표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거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언제 거가 점수가 그 배지 점수가 된다고요? 다음 주. 왜냐면 따라합니다. 다다음 주 시상식. 다다음 주에 시상식 있어요, 친구들. 우리 6월 30일 날 교회 못 오는 친구 있나요? 6월 30일 날 모르지? 근데 여러분이 못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맛있는 식사를 같이 바깥에서 먹을 건데 못 먹으러 가요. 어떻게 한다고?
맛있는 거 못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습관 만들기 시상식으로 우리 예전 이름으로는 달란트 잔치였던 그 일을 6월 30일 날 하는데 못 오면 돼요, 안 돼요? 못 오면은 그냥 끝이야. 막 목사님 저 그 주에 못 오니까 그 다음 주에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그 주에 못 왔으니까 다른 선물 주세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니다. 6월 30일 전날 못 오면 끝입니다. 전날 꼭 와가지고 시상식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반별 모임과 가가지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일정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름 캠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최종 인원 나왔습니다. 못 가는 친구들은 못 가는 거지만 괜찮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녀오는 친구들은 또 다녀와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암송은 반별 발표로 할 거예요. 반별 발표로. 그러니까 오늘 반별 모임 때 암송 한번 더 확인해 봐 주시면서 춤추면서 발표하자. 좋습니다. 노래하면서 발표하자. 좋아요. 그 우리 그 큐티 일시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좋아요. 그렇게 노래 불러도 좋고 춤춰도 좋고 발표 모습은 각자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가겠습니다.